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3절 제가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보통 말씀 준비를 스타트는 한 달 전부터 이제 스타트가 되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정리를 그 한 주간에 정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한 달 전부터 보면서 어떻게 강론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본문이기도 하고 자리에 앉아도 쉽게 잘 정리가 안 됐던 그런 본문이라서 살짝 시작하면서 조금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쉽게 풀어줄 줄을 믿고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항공권이 있습니다. 이 항공권은 보통 항공권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메뉴에 적혀 있는 게 퍼스트라는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라고 아주 좋은, 최고의 좋은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01A이기 때문에 최고 앞자리가 이제 되겠죠. 미국까지 가는 가장 좋은 티켓이 이 티켓입니다. 옛날에 부정교회 있을 때에 부목사들 2명, 여전도사 1명, 3명을 이제 6월달쯤 돼서 미국으로 연수를 보냅니다. 3주 정도. 왜냐면은 목사 1명이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목사가 많은 걸 보고 와야 다음 세대 교회가 산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미국에 보내는 거죠. 이제 제 앞에 팀들이 3명이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제 항공권을 끊었어요. 끊었는데 처음 끊은 거는 분명히 일반석입니다. 이코노미석. 그런데 티켓팅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속을 받는데 이 보통 이제 항공권은 조금 오버시키거든요. 100개가 한정이면은 뭐 110개 이렇게 이제 좌석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항공권이 오버된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을 이코노석이 아닌 이 좌석으로 보내더라는 겁니다. 이야,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저는 그때 미국 갈 순서가 아닌데 비전 센터 짓는다고 해서 교육 디렉터가 가야 된다. 이래서 이제 미국 가게 되었는데 저한테는 이런 기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코노미석을 타고 일본 가서 경유해서 다시 이제 갔었는데 이렇게 항공권이 바뀌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죠?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59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오스카상, 아카데미에 무려 11개의 상을 받게 되는 타이타닉 이전에는 유일했던 영화가 이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이 사실은 작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을 할 수 없었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 쓰다가 내린 결론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책이 배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너의 주인공은 사실은 배너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로 벤허는 허시 가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벤이 아들이란 말이기 때문에 허시 가문의 아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작가나 감독은 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셨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것 때문이죠. 베너는 예루살렘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포하는 겁니다. 귀족이었는데 어린 시절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로마인이었습니다.
메살라인데 이 둘이 굉장히 친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메살라가 이제 군대 책임자가 돼서 고향이 아니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베너를 만나면서 우리한테 협조해달라. 지금으로 말하면 간첩을 색출하는데 도와달라라고 하니까 베너가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는 깨어져 버려요. 깨어졌는데 어느 날 유다 총독이 이제 순실할 때에 베너가 옥상에서 그걸 보다가 기아장을 떨어뜨렸는데 그것 때문에 총독이 다치게 됩니다. 메살라는 베너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이 아닌 거 알아요. 하지만 이미 둘 사이의 관계는 깨졌기 때문에 누명을 씌워서 총독을 해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판단으로 베너를 잡아서 이제 이 노예선에 태우게 되는 거예요. 이 노예는 무슨 노예냐면은 당시에 이제 이 군함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서 노를 듣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극에 보게 되면은 이수진 장군 같은 데 보면은 배들이 있는데 위에는 뭐 아주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서는 이 수병들이 열심히 노를 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베너도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신부는, 요 앞에 신부는 예루살렘의 귀족이었지만 신분이 바뀐 거예요. 뭐로 바뀌었죠? 노예로 바뀐 거예요. 이 노예로 바뀌어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이 배에, 이 전투함 부대의 이제 장관이, 대빵이 베너를 보는데 좀 뭐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다른 노예들은 그냥 노예 같은데 얘 뭐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확실히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해적선이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해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서로 백끼리 전쟁하는 가운데에 이제 총독이 배 위에 올라가면서 이제 이래 되면은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로 다 묶어버리는데 이야기에서 이 베너는 쇠사를 차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딱 배끼리 붙어가지고 배가 깨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제 이 배가 깨어지게 될 때에 이제 이 사람을 베너가 구출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몸을 만져 타고 가는데 나 정신 차려 보니까 배가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실패했다. 자기는 졌다. 생에 죽으려고 하는 것을 베너가 막았습니다. 막아서고 어쨌든 살려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보니까 진 게 아니고 대승을 거둬도 그렇게 대승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그 배만 파괴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배가 와서 이 총독을 다시 데리고 올라가게 되는 함대 사령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 이름이 퀸투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리우스가 이제 베너를 자기가 데리고 갑니다. 당연히 노예니까 옆에 있는 군병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잡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놔둬라 하고 데리고 가고 난 다음에 로마에 가서 이 베너를 자기의 양아들로 입양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은 로마의 최고 집정관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그 정도로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족으로 있다가 노예가 되었다가 이제는 집정관의 양아들이 되는 이런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신분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 메살라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 근데 복수를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베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너에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들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너가 노예로 끌려갈 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주는 장면. 물을 주는데 노예에게 물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병이 와가지고 막 치려고 하는데 보니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물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에 베너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오버랩시키기도 하고 어쨌든 베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방금 이제 계속 이야기됐던 내용은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소인의 문답은 이 신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경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냐는 거예요. 버려두셨냐?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그 아름다우신 뜻대로 어떤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좀 전에 배너의 이야기도 그러하고 비행기 탑승권 바뀌는 것도 그러하고 원래는 그 자리가 아니었으나 우리를 자리를 옮기셨는데 이 원래 자리가 죄와 비참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죠. 느낌이 옵니까? 참 비참한 듯한 느낌, 외로운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런 지위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자리가 아니고 비참한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근데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비참한 주위에 처해 있었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모든 계획들이 이미 계획되어졌었고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세우시고 난 다음에 지금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구원 계획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바로 찬송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시작하면서 찬송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3절 이후부터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찬송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사야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한 것도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델로 세우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선택받은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좀 이따 우리 이 부분 다시 볼 건데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그 입술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와요. 저주가 나와요. 목사가 설교할 때, 강론할 때 가장 힘든 경우가 앞에 누가 있을 때인 줄 압니까? 아내가 있을 때. 왠지 아세요? 다 알거든. 저 목사 어떤지 다 알거든. 입으로 맨날 찬송을 하면서 집에서 맨날 욕하고 저주하고 있는데 그 앞에 대놓고 목사는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러면은요 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예.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 날 찬송하는 것 같다 생각하겠죠. 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게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원받은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찬송의 대상입니다. 누굴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더라. 이분이 우리의 찬송의 대상입니다. 자, 오늘 이 글의 수신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에베소는요, 이 해양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상이 많은 도시가 어디예요? 부산이에요. 부산. 물론 제주도도 많지만 부산도 많아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단들의 출발지가 어딘지 아세요? 부산이에요. 우상도 많고 이단도 많고. 일본도 그렇죠? 일본도 우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제주도나 부산이나 에베소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우상들이 많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참된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 이적을 일으킨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스와게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는데 그 아들이 7명이에요. 이 아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술을 하는데 기가 막힌 마술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귀신이 나가더라는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마술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가가지고 귀신한테 이야기하죠.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니까 귀신이 한다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닌 누구 이래가지고 막 덤벼들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우상들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하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고 찬송의 대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북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지고 3대 세습이 진행되는 것. 이것은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유일한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옛날 평양에서 이루어졌던 신사참배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했던 그 평양에서의 총회에서의 결정 때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랍니다. 동방요배가 죄가 아니랍니다. 단지 나라의 의식으로 진행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가 남북의 분단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북녘 땅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밑에 나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래 보면 너무 이기적이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한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십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기에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이자 모든 권능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아마도 이 복은요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은 사실은 복이라기보다는 은사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신 만큼 하나님은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자,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라고 할 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복이 있겠지만 최고의 복이 뭐냐? 구원입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하는데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축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강복이라고 해요. 강복.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내용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죠?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최고의 복인 구원을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굴 통해 주시느냐?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 하면 참 많이 듣는 말이 엔 크리스토라는 말 참 많이 듣습니다. 엔 크리스토. 영어로 하면 인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주시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복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무려 35번이 등장합니다. 이 에베소서 안에서만.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진행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도표. 읽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설명해 주는 말이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창세전에란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은 1장 1절은 창조 전 이야기입니까? 창조 후 이야기입니까? 창조 때의 이야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때. 근데 창세전이면은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우주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협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 죄지을 걸 알고 계셨네? 그걸 왜 미리 만드셨대? 라는 말로 하나님께 죄를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에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그 완전을 설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사람은 죄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었지만 허용해 두셨다라는 말로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미 다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계획만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택한다고 한다면은 거기는 뭐가 따르냐면 조건이 따릅니다. 잘생겨서 구원받고, 똑똑해서 구원받고, 돈이 많아서 구원받고, 착한 일 해서 구원받고, 이러면 조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조건적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그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버려진 거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으러 가는 거니까 그거는 자기 잘못이에요. 그런데 선택받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런 은혜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은혜로 선택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찬송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선택하고 아니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냐고 항의할 수 있느냐? 항의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정이란 말을 다르게 어떻게 쓴다 그랬죠?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택한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붙으셔서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정이고 섭리입니다. 택하사라는 단어는요, 부정과거형 동사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 한번 택한 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하신 걸 이미 끝났어요. 구원받을 자를 다 택하시고 이미 다 정해놓으셨어요. 지금 다시 우리를 택하고 하는 그런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이다 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과 고민이 들긴 하겠지만, 그럼 정말 내가 선택받은 것이 맞을까? 내가 선택받지 못한 것이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죠?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나의 죄 때문임을 믿게 된다면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성령 하나님이 그 사실을 믿게 한다고 할 때에 이미 그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다?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마지막 부정하지 못하는 그거 하나예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다 부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다가 마지막까지 부정하지 못한 게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존재한다. 이게 데카르트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거절하지 못하는 그 마지막 한 가지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 그 사실이 인정되어진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나는 이미 창세전에 선택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로 선택되어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고요. 항상 찬송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 구원 계획의 통로가 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되시죠? 굳이 구분하자고 한다면은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김은교 구원받게 할 것이다 라고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선택받은 걸 이루려면은 중간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언제다? 2000년 전이다. 그럼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그 사실을 믿게 되어야 되는데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력하시는 사역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구원 협약이라는 말을 제가 몇 번 이야기하는데 창세전에 이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이미 계획되어져 있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구속하실 것을 이미 전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앞서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나는 이겁니다. 4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일단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는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은 거룩해라. 자, 적극적인 부분이에요. 적극적인 뭔가 한다는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는 거룩해라. 소극적으로는 흠이 없게 해라.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없이 하는 이런 부분처럼 거룩하게는 적극적으로, 흠이 없게는 소극적으로. 소극적인 말이 소극적으로 작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이제 없이 하는 부분을 소극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무흠하거나 무죄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날마다 성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언제 거룩이 완성되느냐? 그럼 우리가 죽을 때예요. 우리가 죽을 때든지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 완전히 성화되어지든가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지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화의 단계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화 전까지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은 그분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이었었고 죽음에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날마다 성화되기 위해서 어제보다 오늘도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달라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입양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부 다 마귀의 종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계획에 의해 선택받고 구원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요, 한 가족이 되고 참 아들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되면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오빠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여전히 천국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하여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아들의 특권과 의무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호중이 구속됐습니다. 구속되는데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열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김호중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고 그때 미스터 트롯 이후부터 교회 다니면 찬양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은 찬양한 곡들이 막 계속 나옵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술 마시고 차 사고 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거기 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크리스찬이 술을 마셔야 되는지, 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때에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김호중은 드러나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그런 죄가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인들이 앞선 지도자인 목사나 장로나 그런 연예인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구원받은 자들로서 선택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우리를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되고 바른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좀 이따 다시 또 다루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십니다. 그걸 전부 다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주십니다. 주십니다.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이 말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들 바쁩니다. 일하는 가운데 뭐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설거지하고 뭐 식판 챙기고 그렇게 한다고 정신이 없을 거고 맨날 마사지 한다고 들어가서 또 원장 대타로 뛴다고 뭐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거고 또 영업하고 판매한다고 뭐 하나도 더 한샘을 처치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래요. 교육받고 맨날 운전하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순간순간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은혜예요.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그게 다시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시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제목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현재성입니다. 구원 계획을 다 설정하셨고 이미 다 이루셨고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현재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이 어떤 거예요? 이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 샀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 샀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다 사망에 이미 땅땅땅 두들김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종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셨다는 거죠. 죄사함이라는 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구원, 다른 말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주보 그림 보니까 선물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어떤 자랑, 내 능력, 그런 거 아무 소용없이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수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찬양이 있기를 원하고요. 축복의 메시지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로또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로또를 샀는데 안 걸리면 속이 상하고 때로는 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이럴까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항상 마음을 성령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이번 주 우리의 누리방의 단톡방이 찬양으로 넘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이미 창세전의 죄를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도록 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임을 또한 감사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